룻기 3장 1절에서 15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룻기 3장을 소설로 따지면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중에서 이제 위기 부분에 속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등장해서 각각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가장 긴장감이 도는 장이 이제 3장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에바는 히브리 말로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곡물 등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계로 바구니를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지 그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적게 잡으면 한 17kg, 조금 많이 잡으면 22kg 정도 나간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룻은 그날 하루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한 에바 정도를 줍습니다. 이삭 줍기는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수확이 매우 적은 고된 노동입니다. 남자 노동자가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이삭을 주워서 떨면 1kg를 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한 에바, 그러니까 남보다 최소 17배에서 많게는 22배나 많이 주었던 겁니다.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풍성한 복을 받은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생각 밖 수확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주웠느냐 그렇게 물었다가 곧 바로 질문을 바꿔서 어디서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가져온 양을 보니까 이건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나간 이삭 죽기였는데 룻은 한 달 먹을 치를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재빨리 질문을 바꾼 겁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를 밭에서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보통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표현을, 그 단어를 정확하게 보아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동시에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웃과 동료 인간에게 행하는 신실한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료 인간들에게 선한 행실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누군가의 결핍을 보면서 거기에 외면하지 않고 은혜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필요와 결핍에 반응을 하는 것은 먼저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또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싫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남남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그 은혜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늘 이삭을 죽도록 허락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만사 귀찮아 누워있던 그 나오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조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우리 친척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민첩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는 터기자를 써서 유업 혹은 상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3장과 4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이미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그 등기부 등본에 그 땅이 올라 있다 하더라도 땅을 기본적으로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소유한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그 가난 때문에 실제로는 전답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땅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맡아야 할 자,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성구사전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11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동사형 이제 가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돕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게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형편이 어려워서 판 땅을 되찾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졌지만 여호와께서 여전히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은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구해줄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채무를 지고 그 빚을 감당을 하지를 못해서 파산하는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은 물론이지만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이때도 친족 중에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친족을 종살이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엘의 세 번째 임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망인과 혼인을 하여서 그 가정에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의무는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원수를 갚을 의무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피의 보수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고엘이 그 원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업 물을 자 제도,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지금처럼 공권력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까운 피부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시족 사회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그 시대엔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갑니다. 나오미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모습은 처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과 사뭇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설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모든 일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현실과 자신의 그 비관적인 영적 상태가 맞물려서 나오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구석에 박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삭 죽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일 아니잖아요. 이 고되기는 하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오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울러 룻기서 전체를 보시면 젊은 이방 여인 룻이 그 밭에 그친 농부들에게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되고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밭에 나가야 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힘이 좀 들면은 옆에 앉아서 쉬더라도 룻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그 위험한 밭에 홀로 내보내고 종일 혼자 집에 박혀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냥 나이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몸에 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 베들레헴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가 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서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습니다. 당장 굶어도 그건 정말 싫습니다. 그랬던 나오미의 눈에 지금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까지는 계속 나오미 그렇게 언급되다가 3장 1절에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어머니 역할 하겠다, 내가 어른 역할 제대로 감당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룻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 룻에게 절대 의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 나오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어제의 그 나오미가 아닙니다. 무언가 소망을 발견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나오미를 위해서 천지도 모르는 이 룻이 설 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 역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설 자리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라기보다는 그가 힘들어할 때, 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방황할 때 그의 설 자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힘들어할 때 그런 비빌 언덕, 설 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가, 얘야, 내가 이제 너의 비빌 언덕, 설 땅이 되어 줄게. 너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되게 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설 땅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또 그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것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힘겨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위기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품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사야 46장 3,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더 이상 하얘질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품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쓸쓸함은 품이 사라진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반겨줄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아이에게 밥을 주느냐 하면은 냉장고가 그 아이에게 밥을 주고 전자레인지가 그 아이에게 밥을 줍니다. CU 편의점이, GS25 편의점이 그 아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가족의 품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따뜻한 품을 경험한 아이들과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정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저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우리 소명 성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아픔을 당하는 성도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이 품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더욱 힘써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품이 되어주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품이 되어줄 의무가 나에게 있다. 너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줄 의무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발빠르게, 그러면서도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손에는 보아스의 스케줄이 일과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친절을 베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보아스의 동정을 살피고 그의 일정을 알아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용이 주도한 지시를 내립니다. 며느라,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절대 보이지 말고 들키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룻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며느리에게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막장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속이 너무 많이 들여다보이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노골적인 결혼 전략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본문은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나오미와 이 루스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설명해 보려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액면 그대로 볼 때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치밀하게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룻도 나오미가 시키는 그대로 행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조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저보고 시키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룻에 대해 가졌던 호감이 다 깨져버립니다. 아니 룻처럼 정숙하고 믿음 좋은 여자가 어떻게 나오미의 이 부도덕한 지시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감히 이방인 남자의 야밤에 그 남자의 이불 밑으로 자신해서 들어간단 말입니까? 혹시 평소에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보아스가 이 동네 유지인데 그래서 그를 한번 유혹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하니까 옳거니 하고 그렇게 수락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룻은 결국은 그렇고 그런 여자입니다. 정말 부뚜막이 먼저 오른 얌전한 고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의 처신에 세속적인 동기를 입히고 도덕적인 잣대로 줄을 그어서 이 두 시어머니와 고부의 행위를 평가한다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고부 사기단 같습니다. 아니면 결혼 사기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고 관습을 이해한다면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한 이 방법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인정이 되었던 관습이고 일종의 상징 행위라는 것입니다. 발치는 겸비한 자세로 소원을 아뢰고 자비를 탄원하는 자리입니다. 발치에 서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옆에 와서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저 발치에서 겸손하게 이것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룻의 결혼은 이게 결혼 요청이었습니다. 발치에서 결혼 요청을 하는 거죠. 또한 룻이 아무에게나 가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친척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기업 물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겸손하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 방법이 저기 속물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점을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룻기 저자는 이 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접근하도록 하고 룻은 고지고대로 순종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게 율법의 지시대로 죽은 남편을 이어서 자기 땅을 상속시키는 것이고 또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원래 자기 가문의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이게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는 당시 대부분의 유목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고 우리나라 부여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이 행동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중간에서 주도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혼사를 추진했던 세 번째 이유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고 있다, 내심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촉이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촉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르세요? 여러분, 대단히 간이 크시네요. 정말 무섭습니까? 사실 이 결혼은 점잖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서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룻은 모압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또한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 여인과, 그것도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안경부터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노망 들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중매쟁이로 등장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싶으신 분이, 그런 현대 신앙인들이 계십니까? 제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로 했던 얘기인데, 1970년대 후반에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당시 교회 장로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였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데도 이 연예인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었고 주일 오후에 우리 라버리처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주제가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었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배당 그 뒤에서 늘 삐딱선을 타던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께서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나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하 목사님께서 다시 예수 동정녀 탄생 사건을 강조하시면서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다시 설명을 했지만 그 연예인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의문의 질문을 이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죠.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겠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남편인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해?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이 괜찮답니다. 그렇게 발치해 와서 수작을 해도 보아스는 괜찮답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사회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다 이해한답니다. 보아스가 룻더러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입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꽃단장을 하는 것은 꽃뱀처럼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머리를 산발이로 하고 몸빼를 입고 생얼로 그 발치에 누워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면은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발로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확신이 들 때, 그때는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인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계산하고 실제적이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피동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가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은 잠잠히 거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따라 나오는 위험이, 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계획은 했지만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은 각종 음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여자가 밤을 지새우기에는 그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타작이 끝난 그 마당에서는 음주 가무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힘께나 쓰는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한밤중의 타작마당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너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타작마당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타작마당에 젊고 어여쁜 색시가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저녁에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치장하고 간 모습이 근하게 취한 농부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룻이 어떤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아울러 이 장면을 오해를 해서 보면은 룻이 한순간에 말할 수 없이 큰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기업을 물으라고 하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군. 모함 여자인데도 좀 잘해주니까 집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네.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문이라도 하나 잘못 나면은 사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룻을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진작에 내가 알아봤다고 그렇게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매장을 시켜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시어미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이불자락까지 숨어들었지만 지금 그 이불자락에 숨어있는 그 룻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룻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나오미가 얼마나 머리가 빠른데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룻을 이곳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는, 나로 하여금 산전수전 다 겪게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을 때는 시시하게 그 보리 이상이나 주우라고, 좀 더 좋은 그 볶은 곡식이나 배부르게 먹도록 하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비록 위험하지만 반드시 더 크고 소중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딱 잡히니까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과감하게 지시를 내리고, 룻도 위험한 줄 알지만 그 위험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 안전한 삶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신앙생활이 줄 수 있는 위험을 한 번도 제대로 감수하지 않고 너무나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덮어두고 안전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할진데, 우리가 너무 안전빵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자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처는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 성도들이 하면서 위험한 순종을 향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찰랑거리는 그 물가에서만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만 외치지 마시고 저 큰 바다를 향해서 한번 겁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물가에서 누릴 수 없었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뼘 더 키가 커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는 그런 도전들이, 어쩌면 위험한 도전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안전지대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야 하겠지요. 안전하기야 하겠지만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할걸요.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이 쳐놓은 그 안전지대를 한번 벗어나서 그 물가가 아니라 이제 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깊이에 맞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맛보아야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위험한 순종을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는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게 어째 신자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분명하다 그렇게 인정해야 그게 신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평화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물 가운데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성장을 위해서 저 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오늘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한번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뼘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면서 그런 위험한 순종에 대한, 위험한 결단에 대한 순종에 응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